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주 메시지 혹시 압니까? 지난주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갯바게라고 하는 바로 감람산 지역에 바로 나사로 집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고 그곳에 계실 때에 가룟 유다는 이제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 또 이제 그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옥합을 예수님 머리다가 부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 값비싼 향료를 왜 허비하느냐고 오히려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꾸지람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나무라면서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 여자가 하고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는 바로 16장부터 17절부터 35절까지 바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는 바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죠. 여러분이 성찬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을 성찬식을 하는데 언제든지 떡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찢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예수님께서 떡을 뗀 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쏟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시고 바로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6절부터 5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잡혀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런 과정까지 오늘 내용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 과정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설명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총망라에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는 달라고만 하고 해달라고만 해요. 그 기도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생의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요. 보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기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언제나 현장에 갔다 왔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면은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대로 행하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3번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보고자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만 읽습니다. 36절, 38절 시작. 예, 38절까지만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3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날이 새면 날이 새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스케줄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적인 고통, 육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육적인 심적인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제자들과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찬송가에 보면 또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내용이 기도 내용,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이 피로 변했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대요.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바로 그 겟세마네가 바로 감람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감람산 그러면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바지 맞붙어 있는데 거기가 조그마한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 바로 거기가 감람산이라고 그러고 거기가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앉아 있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는 제자들이 바로 8명이에요. 8명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더 멀리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이 새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너무너무나 고통,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토로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욕먹고 우리가 찢겨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피가 마를 거예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사형 날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형 날짜가 딱 되져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사람들이 옷에다 오줌을 질질 싼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기 싫어서 막 버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신고 가다가 신발을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저 신발을 좀 신어야 되겠다고 잠시라도 조금 늦추려고 신발을 좀 벗는 것을 좀 신고 가야 되겠다고 신발을 신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건강에 중요한 것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어디 아프다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 날로부터 뭡니까? 마음이요 철렁 내려앉아요. 간담이 녹인 것처럼 철렁 내려앉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돌을 이렇게 좀 돌려서 떨어질 만큼 한 4, 50m,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불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내용은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머리가 양쪽 가랭이 속에 들어가고 깊숙이 넣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가랭이를 벌려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그 가랭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배가 나오는 사람들 더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엎드렸다는데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그 말이면 할 수만 있다면은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말 속의 뉘앙스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적인 고통을 당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말고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심, 그죠? 내 탐심, 내 요구, 그리고 다 막 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영세 전에 세우신 예정 계획,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의 패턴 가운데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영세 전에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됐기 때문에 그 길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왔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타서 온 살결과 뼈마디가 녹아내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펄푹 자는 거예요. 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좀 있으면은 불과 몇 분 있으면은 그 말이에요. 불과 몇 분 있으면은 너희들이 다 넘어지고 나를 다 모른 채 도망가고 너희들이 시험 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여기서 말하기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이 말은 실족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그런 뜬 소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갔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잡고 깨어 기도한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에는 온하되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뭐랍니까? 화장실에 갈 때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하고 틀리죠. 그죠?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다급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해놓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이제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 또 하신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함이로라. 지금
먼저 첫 번째 기도 내용하고 두 번째 기도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독한 이 고통의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것을 매팽개쳤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만약에 멀리 도망갔다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걸 이미 알고 예수님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다른 데로 만약에 피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느니웨 성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보신 적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더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인간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생각에는 아니라고 하는데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의해서 피곤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에는 그런 생각인데 육신이 아니야. 그러면 육신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또 세 번째 보세요. 44절부터 46절까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그의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연이 문제를 당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항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내게 있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세요. 세 번째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요?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두 번째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이제는 쉬어라. 쉬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보라,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뭡니까? 내가 잡힐 때가 지금 왔다. 잡힐 때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시간이 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하기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지금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히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연히 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저녁 밤입니다. 그러면 밤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은, 계곡으로, 조금 계곡으로 오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밤에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뭡니까? 어떤 횃불을 들고, 깜깜하니까 횃불을 들고 그 산 계곡으로 내려올 때에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한 사람이 조용히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는데, 서로가 길을 이제 어디가, 그게 그냥 산이니까,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산길로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바로 8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나를 팔려고,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죠. 두 번째 보세요. 47절부터 5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47절, 4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부르시나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보이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47절, 49절에 보면은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 사람들과 지금 겟세마네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그 후에 바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할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9절,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또 예수님께서 2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뭘 가지고 왔느냐? 칼을 가지고 왔어요. 칼을. 그리고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몽둥이 같은 거, 어떤 쇠몽둥이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지요.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 말입니다.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짰다고 그랬어요. 암호를 짰어요. 약속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서 우리 선생 바로 예수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예수를 내가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그 선생한테 랍비어하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입맞췄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끝마쳤다는. 그런 게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그 깜깜한 밤에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지명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6절부터 54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떼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루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보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고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바로 그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의 칼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잘라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땅에서 주워서 그 귀에다가 붙여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겠는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슥자의 슥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대살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은
예, 또 이사야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조기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리니라. 예, 거기 보면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스처를 하신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없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다. 그는 불법자의 동물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리니라. 예, 거기 보면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검이 없는 사람, 말은 칼이 없는 사람은 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검이 없는,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루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한 거예요. 이루게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쫙 있어요.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할 수 없는 줄을 못하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피하고 싶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를 다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이루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 위에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56절,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을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줄을 믿으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보세요. 말씀은 그대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세요. 그때에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에 그때 너희가 왜 나를 안 잡았냐 그 말이에요. 왜 성전에 안 잡았냐? 그 말은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 때라도 아무 시간에라도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표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싫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서 낭떠러지다가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번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래요. 이 말씀을 하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말하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니까 내 믿음이 섭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삶 속에서 많은 증거들이 막 있으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 표적, 능력,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요한 믿음은요,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분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믿음이 서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세워진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아,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고 계셨구나.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 잡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요 믿음이 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응답이나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에 언약을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 내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께 내 삶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가 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